우리는 오랫동안 현실을 고정된 물질로 구성된 세계라고 여겨왔습니다. 또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흐른다고 믿었죠. 하지만 양자역학은 이러한 통념을 근본부터 뒤흔듭니다. 세상은 더 이상 확정된 실체가 아니라 확률과 파동, 그리고 관측을 통해 결정되는 가능성의 장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존재라 부르는 것조차 사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과거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태만 유지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변화하는 조각들의 일시적인 조합이자 파동의 과정입니다. 과거의 과학은 세상을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로 이해했지만 현대의 과학은 관측과 선택이 현실을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가능성에 주목하고 어떤 현실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 원자 하나하나는 끊임없이 바뀌는 흐름의 일부입니다. 10년 전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상당 부분 다른 원자들로 교체되었지만 여전히 나로 존재하죠. 고정된 실체 같아 보이는 우리 몸과 마음도 따지고 보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파동의 연속체라는 사실은 정말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몸과 마음도 매 순간 바뀌지만 변화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 존재의 실체인 겁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의 측면은 어떨까요?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제시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원리이죠. 전자 한 개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되고 반대로 운동량을 정밀하게 측정하면 위치가 불확정해집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다. 선택이 있다는 것은 곧 포기의 여지도 있다는 뜻이다. 라고요. 하지만 이 제약은 오히려 열린 선택지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변화는 불가능했겠지만 불확실하기에 우리는 가능성과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라면 삶은 너무나 답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양자 세계가 말해주는 건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죠. 이처럼 확률과 불확정성이 지배하는 양자역학이 처음 등장했을 때 과학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자연에 그토록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존재할 리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양자세계는 우리의 예측과 통제라는 관념을 무너뜨렸고 그 충격 앞에서 과학자들은 자연의 수수께끼 앞에서 겸손을 배워야 했습니다. 결국 자연은 인간의 직관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앞에서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겸손일 것입니다. 양자세계에서는 관찰이 현실을 결정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의식 혹은 의도가 현실의 한 부분을 선택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생각의 에너지가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상은 양자역학의 철학과 아름답게 공명합니다. 모든 것이 파동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역시 하나의 진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높은 진동수의 파동을, 부정적인 감정은 낮은 진동수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장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진동하는 존재라면 비슷한 파동들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겹쳐지며 더 큰 물결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감정과 의식도 파동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실제로 의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 믿음의 힘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복용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는 일이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치유되었다고 믿는 순간 그 믿음이 신경계와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쳐 실제 회복 작용을 이끌어내는 거죠. 의식 속에서 형성된 믿음이 현실의 조건들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제 과학과 의학에서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바라보면 의식이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창조의 원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뇌는 실제 행동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수차례 경기 장면을 반복하면 실제 상황에서의 반응 속도와 수행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승리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려낼수록 신경계는 그 흐름을 기억하고 실제 경기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되죠. 이처럼 이미지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을 준비시키는 예행 연습입니다. 상상 속에서 미리 승리를 경험한 선수는 실제 경기에서도 그 감각을 그대로 따라가며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원리는 일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하루를 상상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감정과 행동이 자연스레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의식은 현실을 이끌어가는 조종석과 같죠. 과학적 사실로 엄밀히 증명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당신은 하나의 가능성이다. 그리고 당신이 주목하는 가능성이 현실이 될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 간절히 그리는 자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양자적 가능성의 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능성에 의식을 기울이고 노력할 때 그 파동은 서서히 현실이라는 입자로 응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마음으로 그리는 것만으로 결과가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미지를 마음에 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방향으로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는 파동이며 가능성이라는 이 말은 우리 안에 무궁무진하고 끝없는 잠재력이 있다는 과학적 은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수많은 선택지라는 겹쳐진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길도 어쩌면 어딘가 다른 세계에서는 하나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흘려보낸 수많은 가능성들, 그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우주에서 다른 나의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상상. 몇몇 물리학자들은 이 놀라운 개념을 다중세계 해석이라 부르며 모든 선택과 가능성이 각각의 세계 속에서 동시에 실현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마다 우주가 갈라져 나간다는 생각인데 어쩌면 무한한 평행 세계 속에서 또 다른 나들이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선택하는 가능성이 바로 우리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의식과 믿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현재의 생각이 곧 다가올 현실의 씨앗이 됩니다. 양자세계의 불확정성은 우리에게 자유와 창조의 여지를 준 선물입니다. 물리학적으로도 인생은 열려 있고 우리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 창조자인 셈이죠. 우리의 존재는 고정된 완성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진화하는 사건의 흐름이며 그 흐름을 어떻게 빚어갈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이 이런 깨달음을 주고 있다니 참 놀랍고도 아름다운 현상이죠.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로부터 삶의 법칙에 대한 통찰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꿈과 믿음을 품느냐에 따라 현실도 달라질 수 있죠. 결국 물리학과 의식의 대화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임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측과 선택이 곧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내죠. 시간의 흐름은 우리 생각처럼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현재란 우리 주위에서만 유효한 개념이고 멀리 떨어진 곳에는 다른 시간이 흐르죠. 우리가 진짜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며 그 순간조차도 바람결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부처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펴라 라고 전했죠. 결국 오직 현재만이 실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삶이 진짜로 숨쉬는 곳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현대 물리학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절대적 흐름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임을 밝혔고, 영적 가르침은 오래전부터 지금에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우주를 깊이 들여다보며 수많은 별과 입자들이 결코 고립되지 않고 서로 얽혀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냈죠.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관계망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와 별들은 중력의 끌림, 양자 얽힘의 작용, 그리고 정보의 흐름을 통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들조차 깊은 수준에서는 모두 이어져 있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홀로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태양, 물, 흙, 공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듯이 우리 인간도 우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주는 끝없이 교감하는 생명의 숲과도 같습니다. 나뭇잎 하나의 흔들림이 바람을 불러오고 그 바람은 다시 다른 생명에게 영향을 주죠. 이처럼 한 존재의 행위와 영향력이 전체 우주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중 남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처럼 하라고 말한 것도 결국 타인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한 몸입니다. 우리 눈에 펼쳐진 우주는 수많은 별과 입자들이 따로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전체가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비록 별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창조의 그물망 안에서 한 가족인 셈입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봐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오래전 별들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죠. 과학은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었음을 보여주지만 부처님과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마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접근 방식은 달랐지만 진실은 하나이기에 결국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만약 우주가 독립된 개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인간의 경험 또한 각자 흩어진 고통이 아니라 서로 울림을 주고받는 마음의 공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우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 존재 역시 타인의 아픔과 기쁨에 반응하는 하나의 따뜻한 감정의 장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때 자연히 연민이 일어나고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사실은 온 인류에게 한 것과 같은 거죠.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이어진 존재임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친절과 존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학이든 영성이든 결국 우리가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생명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배우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고립된 존재라고 믿고 세상의 중심처럼 행동할 때 오만이 자라지만 사실 우리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레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신비를 인식하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놀라움과 감탄이 피어납니다. 과학의 경이로움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아름답고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알아갈수록 더욱 겸손해지죠. 우주를 알아가는 기쁨은 곧 깨달음의 기쁨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일이죠.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고 마치 여러 가능성이 겹쳐진 파동처럼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중 하나를 관측하여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믿는 것들이 정말로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을 낳고 그것들이 모여 우리의 세계를 이루죠. 이 원리를 우리는 카르마 혹은 업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순환의 흐름 속에 있으며 이는 마치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자연의 이치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삶의 현실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현실이 피어나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마음이 향하는 곳이 삶이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며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곧 현실이 피어나는 자리가 됩니다. 이는 시대가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리이자 언제나 일관되게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질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일어나고 우연처럼 보인 일이 필연으로 드러나는 이런 기적 같은 현상이 이미 과학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동시에 여러 가능성 속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파동 함수인데 쉽게 말해 입자가 이곳에 있을 수도 저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지도를 그려놓은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자를 관측하는 순간 이 파동 함수는 하나의 결과만 남기고 나머지 가능성은 사라지며 현실로 고정되는데 이 현상을 파동 함수 붕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과 감정, 상상이 퍼져 있을 때는 많은 가능성으로 남지만 우리가 그중 하나에 의식을 집중하면 그 흐름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진심 어린 소망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결국 현실을 흔들고 우주의 흐름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강한 믿음은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며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길은 열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는 예수의 가르침도 이와 같은 진리를 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구하는 마음, 믿는 마음이 현실의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죠. 삶을 통찰한 이들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 다른 언어와 방식일 뿐 결국 도달하려는 곳은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우주와 존재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하나의 커다란 의식으로 질문하고 느끼며 끊임없이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지의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 보던 인류가 조금씩 밖으로 나와 참된 현실을 보게 되는 과정, 과학, 부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도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우주와 존재의 근원을 향해 가고 있으니 결국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거대한 우주의 일부이자 동시에 그 우주를 자신의 내면에 품고 사는 존재입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자신의 숨소리를 느낄 때의 그 숨결 하나하나는 수억 년 별들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마치 우주가 스스로를 비춰보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과학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별의 먼지로 이루어졌지만 그 먼지들이 모여 의미를 느끼고 사랑을 행하는 영혼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의 통합된 존재이며 지나온 시간들과 만남들의 총합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곧 다가올 미래를 빚어낼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 이루는 영혼의 현재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창조합니다. 이 작은 행성 위에서 잠시 숨쉬고 있을 뿐인 우리이지만 그 순간순간에 우주의 영혼이 깃들어 있죠. 까마득한 우주에서 날아온 별빛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 다 반짝입니다. 그 별빛은 수억 년 전 폭발한 별들의 마지막 인사이고 그 별들의 조각들이 모여 바로 우리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을 떠도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주의 맥박과 함께 호흡하며 그 리듬에 참여하는 의식, 바로 우주에 살아있는 참여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가능성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현실은 달라집니다. 과거의 우리는 단순히 세상을 관찰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이 진실과 함께 깨어 있다면 삶은 더 이상 흘러가는 장면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의미를 불어넣는 작은 기적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